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오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의 고백과 회심. 이드로의 고백과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 구성상 중간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준비와 출애굽까지의 여정입니다. 13장부터 오늘 말씀 18장까지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의 2달 동안,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시내산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혼인 서약을 맺는, 율법을 맺는 과정에 있으니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시내산에 진입하기 직전에 18장 장인 이드로의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고도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고 또 한 가지가 그 이후에 이드로의 사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처자식을 데려다 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출애굽기 4장에서 할례 문제로 모세와 아내가 다투지요. 이때 모세가 아내와 처자식을 장인 댁에 놓고 홀로 애굽으로 떠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자식을 장인이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군중과 합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를 과연 모세의 가족을 배제한 채 참여시켰을까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모세와 그의 아들을 단순히 안전한 고향에 놓고 처가에다 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설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비겁하게 여기고 그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아들들은 훗날 레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장 강력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리더로 따르겠습니까? 저는 이런
결과론이지만 이런 과정을 보건대 지금 여기는 예전에 놓아두었던 처자식과의 상봉 장면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간 배열을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지요.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왔으니 처자식을 장인에게 보내어 인사시키고 장인이 다시 모세의 처자식을 데리고 이스라엘 군중을 방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홍해 사건을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홍해는 두 갈래로 갈라지죠. 오른쪽 애굽에 가까운 오른쪽 홍해는 아카바만이고 지금 현대, 그리고 왼쪽이 아카바만이야 오른쪽은 스웨즈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왼쪽이 스웨즈만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인데 스웨즈만 홍해가 일반적으로 아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카바만을 건넜을 것이다. 현대 고고학적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홍해 사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카바만을 건너면 바로 그 자리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근처, 장인의 나라의 근처에 왔을 때 처자식이 인사하러 갔었고 다시 그들과 함께 군중에 합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3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길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이 돌려보냈던 시점이 사장의 할례 문제로 다투었던 시점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는 지금 얼마 전에 돌려보냈던 그들이 돌아왔고 십보라와 손주들이 이드로에게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히 전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사실은 자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이드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절대자가 있으니 내가 그를 아련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증거를 뒤에서 밝힐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 절대자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라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몰랐던 사람이 절대자가 있어, 창조주가 있어, 나를 만드신 조물주가 있어라는 소식이 믿어진다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신기하구나, 그런 분이 계시구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현현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가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믿었기에 그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처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놀랍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합니까? 믿음은 아주 당연한 것을,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 당연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았는데, 창조주가 저기 계신다 하는데 저기 계시구나 라고 끝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미천한 자가 정말 높은 분을 알게 되었는데 뵙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면 작은 자가 정말 높은 자를 찾아가 아련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설 명절 중심에 있잖아요. 세배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높은, 나를 있게 한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귀성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 그것이 당연하기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전통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주인이 계신 그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예배인 거지요. 그분이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하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성도에게 예배는 의무이기 이전에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당연한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지만 앞으로 나갈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나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을. 그건 당연한 반응이 아니거든요. 절대자가 계시고 절대자가 초대하고 있음에도 날마다 거절하면서 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나 그분을 믿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뼛속까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면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절대자가 너를 만나주겠다 한 차례를 정하여서 너는 나와 예배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면서도 저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그 당연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문화일 뿐입니다. 주의 날을 강조하지 않는 시점에서조차 이드로는 절대자가 하신 일이라고 믿으니 그 절대자를 뵙고 싶어합니다. 제단을 드리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주의 날이 정하여졌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포하였음에도 믿는 자가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은 명백하게 믿음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과 보아있는 또 하나의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믿는 믿음입니다. 모세를 만난 이드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1차적으로 딸과 손주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겠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듣습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냥 말하였다, 언급하였다 같지만 모세의 간증은 남들과 간증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말하메라는 그 말하다 사파르는 정확히 세다, 헤아리다,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들었던 그 모든 소식을 장인에게 다 상세하게 고한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6월절의 신비한 구원, 홍해를 건너고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고 그 이스라엘이 배고파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 그리고 직전에 아말렉 전투,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전투를 이겼던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이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9절이야.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지금까지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이드로는 듣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른 믿음이 가져야 될 모든 고백과 바른 태도를 다 보여줍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는 여호와의 베푸신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가 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쓰는 히브리어 기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최고로 기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서신서에, 선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기뻐하라 할 때 이 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이드로는 지금 단순히 모세가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내 딸과 내 손주들, 내 가족들의 건강함을 유지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드로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닌데 자신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믿음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항상 너무 당연하게 했던 고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전하는 거지요. 너 예수님 못 봤지? 그러나 너희 왜 기뻐하냐? 너희 영혼은 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냐? 특이하구나.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 보지 못하였지만 들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이드로의 상태와 동일하지. 두 번째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앞에와 연결되어 있죠. 나에게 구속을 줄 수 있는 내가 창조주를 만난 그 영적 기쁨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고백이 살짝 애매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기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신 중에 여호와를 그냥 최고의 위치에 올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왔고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미디안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이드로도 많이 우상화되었겠지만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에서야 진정코 흐릿했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고백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모든 신보다 크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 그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여호와 신앙, 흐릿하였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그 모든 신앙들이 대상이 바로 잡아지고 있음을 증언하지요. 그 다음 절 이렇습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1차적으로 이드로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거절할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 아론까지 다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 처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직접 듣기 이전에 벌써 딸에게 듣고 손주들에게 들었던 그 소식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시점이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그는 처음부터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중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에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제사장으로서 해왔던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 케냐의 견습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선교지가 초, 중, 고등학교 학교였기 때문에 후원을 현지 후원도 받았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나이로비 호텔에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케냐의 전통상 큰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키우던 양이나 염소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염소, 검은 염소 하나를 묶어서 나이로비 호텔의 사장에게 줬는지 관리자에게 줬는지 어쨌든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지에서 나이로비까지는 거의 한나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염소를 현지에서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난생 처음 그 긴 시간 차를 타니만 멀미를 하고 토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 와서 다음날 아침에 나이로비 호텔에 가야 되는데 얘가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선물인가 이거 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애가 좀 비실비실한, 누가 봐도 이건 좋은 선물이 아닌 느낌인데 선교사님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아유, 좀 멀쩡한 거 나이로비 가서 사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현지에서 공수해서 이런 이상한 선물을 드리게 할까? 물론 선물 전해주니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게 전통이고 그냥 받는 그런 마음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입니다. 선물이 뭐 실안에 뭐 어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부터 공수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그 마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드로의 태도가 그거 아닙니까? 마차도 없던 때 그 동물 가족까지 이끌고 끌고 와서 벌써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헌물, 헌금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인 것이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도 헌금을 무슨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저차원적으로 접근합니다. 헌금해야 내 복이 뺏기지 않을 것처럼, 더 많이 드려야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처음부터 마음이었는데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세상 가치도 그러할진데 절대자 앞에 나오면서 절대자가 나의 주인입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질이 없다. 이것은 헌금 이전에 마음을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돈과 물질에 인색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좀 의심받아 마땅하다라고 세상 모두 다 인정합니다. 이들은 벌써 모세를 찾아올 때부터 희생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설레고 고조된 상태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이스라엘 군중에 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라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알았기에 이방 제사장의 제단,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묘사가 이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식사할 수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은 표현입니다. 식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자, 같이 참여할 자, 같이 화목할 자, 하나 될 자, 기쁨의 모든 표현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함께 식사하다. 사람의 진정한 화평과 화목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주의 만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기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어보시죠. 이들의 사건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드로는 본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아니라 들은 자로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 깨어있는 모든 영혼을 설복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봐야지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 우리나라도 그 속담을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세히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였던 모세의 증언, 그리고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드로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증언을 받은 자에서 앞으로 증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증인되었는데 입을 닫고 나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겠다 하면 증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드로였던 우리는 이제 모세여야 합니다. 모세의 증언은 이런 거였죠. 삶으로 증거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드로도 삶으로 증언해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로 증거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증인의 일본의 태도입니다. 지금 명절 중간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속하여서 아마 예배를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고 또한 증거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매주 있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된 것입니다. 증거는 또한 삶의 태도로 증명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치를 너무 잘 고백한 시인의 고백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서 8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믿음의 행위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정에 있으면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를 배울 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태도인 거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모세처럼 상세하게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는 증인 됩시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실로 하나님이 주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증인 됩시다. 전도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라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런 태도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전도가 이루어지겠지요. 이도로처럼 믿음 앞에 진솔합시다. 은혜에 바로 감격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고 바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체험하였던 그 삭막한 광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광야가 아름다운 식탁과 믿는 자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광야로 바뀝니다. 먹을 거 없어 하나님께 달라고 불평만 하였던,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 했던 그런 삭막한 광야 같은 곳이 마지막을 기점으로 이드로라는 이방인이 와서 모세의 고백과 이드로의 화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식탁이 베풀어집니다. 이 세대 또한 광야와 같다고 하며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말라버리고 믿음의 찬양이 말라버리고 믿음의 예배가 적어지고 있는 광야가 아닙니까? 사람은 예배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예배자로 모이는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미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또는 피하고 싶은 자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고백이 사라진 자리를 우리가 광야의 식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를 부르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너를 사랑하시오,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지 아니? 그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까지 지셨어. 그런 고백에 의해서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화답하는 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찬양으로, 믿음의 예배로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식탁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식탁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식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의 자리를 배설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고 만드는 자,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입니다. 가족 중에도 꼭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믿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른 고백이 그들이 절대자를 만나고 절대자를 향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떼쓰는 자처럼, 과거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축복을 베푸소서라고 미숙하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백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이대로 아니었습니까? 척박한 인성에서 다시 광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의 식탁이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준 식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모세의 고백과 내 입을 통하여서 이드로의 감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심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